안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조금 양복을 입고 보니까 추동복을 입어가지고. 아니,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너무 세면 또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도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만 괜찮지? 예. 자, 말씀을 함께 나누죠. 오늘 말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 사건이고, 워낙 유명한 성경 속 사건이니까, 혹여 아직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막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좀, 이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통 창세기는 많이 읽으시고, 출애굽기 초반까지도 많이 읽으세요. 이제 모세가 홍해 나오고, 가는 그 사건까지 사실 좀 재밌죠. 흥미롭고, 좀 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터는 소위 말해서 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의 성경의 책을 하나의 그 이스라엘 역사서의 그냥 텍스트로 바라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중반부터 우리가 나눴었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 이 정도까지 좀 대충 읽어요. 그러니까 봉독은 해야 돼. 내가 올해 성경 통독을 하기로 다짐을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가 다시 여호수아 오면 여호수아부터 또 조금 기적적인 일도 많이 나오고 해서 또 읽다가 그런 부분인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 역사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행함,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오늘 모세를 시켜서 어떻게 징벌을 하셨어요? 그 바알과 붙어먹은 남자들을 모두를 색출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죽이라고요? 목을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붙어먹은 우상 숭배를 한 죄악이 얼마나 크고 나를 분노케 하는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지를 나타낸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딴지 거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왜 그러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죠. 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잖아요. 성인이 된 남성과 성인이 된 여성이 함께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뤄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는 가정의 머리고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뭐 꼴찌가 되고 꼬리가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내는 그 남편을 보필해서 가정을 잘 이끌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가정이 이렇게 부유할 수 있도록 또는 가정이 탄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이 아내의 몫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남편이 가정의 머리니 네가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동시에 남편도 네가 으뜸이라고 머리가 됐다고 아내를 멸시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의 기본적인 어떤 기준과 가르침과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그 길을 가긴 가야 되는데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일단 나의 어떤 비전과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먼저 이룬 후에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좀 내가 뭐랄까요 다른 모든 것들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쳐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신랑이 이끄시는 그대로 그 신랑이 가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그 상황 속에서 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안에서 용기를 불어넣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내 신부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예화를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내와 같은, 신부와 같은 그런 둘도 없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부부를 어떻게 정의해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몸 된 우리가 다른 우상과 접했다, 붙어먹었다, 다른 우상과 놀아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는 남편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이게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어야 할까 하다가 가장 좀 극단적인 예의 좀 카테고리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역시 뭐 드라마나 영화 쪽인데, 여러분들 뭐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 있었던 아내의 유혹이나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그 아침 드라마라고 그러죠. 아침 드라마가 보통 그런 불륜,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특히 돈 많은 그 능력 있는 남편이 아내랑 결혼하고서 바람을 피는 경우, 뭐 위자료 주고 또 바람 펴요. 이런 사람들이 한 번만 피지 않아. 예. 근데 좀 약간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조금 잔인하게 갈 수도 있지만, 공포 영화 중에 여러분 혹시 예전에 주온이라고 아세요? 주온? 아실 거야? 혹시 희문 씨도 알아요? 주온? 뭔지는 알죠. 들어는 봤죠. 워낙 그 주온이라는 영화의 주온이가 원편 영화의 그 귀신들, 여자 엄마 아들 그 모자잖아요. 그 모자가 귀신이 된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이게 다 부러진 거잖아요. 이 모든 마디마디가 다 부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온에서 그 엄마 귀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맞고 그렇게 찢겨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기괴스럽고 무섭지요. 근데 왜 그렇게 죽였냐? 바람을 폈다는 오해를 받아요. 실제로는 바람을 핀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하는 좀 끔찍한 얘기예요. 제가 단에서 말씀드리기가. 근데 그게 이제 주온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일본의 그 작가, 주온의 작가가 어떻게 보면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보통 뭐 소설이든 에세이든 아니면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러한 작품을 쓰는 작가들의 세계를 보면 본인들의 인생, 본인들이 살아오고 본인들이 바라보던 아버지의 상, 본인들이 겪었던 어머니의 상, 본인과 함께 지냈던 형제, 자매, 남매 또는 친구, 그런 인생사의 이야기들이 거의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좀 상상력이나 본인의 바램들이나 또는 본인이 심판자의 입장에 가서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드라마 시나리오나 영화 시나리오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그걸 나중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분노가 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다면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내 아들의 엄마를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25장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희문 씨도 지금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고, 아직 몸부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약속과 신뢰로 쌓아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고,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가정 이제 부부도 앉아 계시지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자, 지금 혹여 내가 처음에 사랑처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어떠한 막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신뢰와 믿음이 쌓아져 있고 함께 지내왔던 시간이 있기에 근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다른 여인과 붙어 먹어. 그것도 내가 너무너무너무 싫어하고 내가 너무너무 경멸한 사람과 내 인생을 살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왕따시켰던 주범이었던 그 기집애랑 나를 학교 다닐 때 내 삥을 뜯고 나를 빵 셔틀을 시키고 나를 보는 족족 때렸던 그 우리 학교 짱이랑 내 아내가 바람을 펴. 이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이동 중이었으니까 계속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건 모압의 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남자들이 뭐 아내를 하나씩 더 데리고 와 첩을 얻어 이런 단순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여성 딸이라 함은 우상 숭배 또는 죄악을 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인구수에 들어가는 것이 남성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나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이 시대 중동 지방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쓰여진 거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이 된 거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왜 성경은 딸을 그렇게 표현하고 여자를 그렇게 표현하냐 불만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자, 실제적으로 모압의 아름다운 여성들, 아리따운 여성들, 뭔가 지금 내 곁에서 이집트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모진 아픔을 겪고 지금 광야 생활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막 쭈글쭈글 돼버린 내 아내 또는 옆에 다른 처자보다 더 뭔가 화려하고 치장도 많이 했어. 화장도 진하고 나를 보니까 날 유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인들에게 빠져들고 그 빠져드는 걸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음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크나큰 죄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단순하게 저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인한테 간 거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이지도 말고 이방 남자에게 시집도 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나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 매일 밤낮 꿈속에 네가 나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 정도의 재력과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고 너 들었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주변의 웬만한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그냥 비켜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다 들었거든요. 그들과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족장이 이 12지파 중에 족장이잖아.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압 여인한테 딱 가서 너 개종해라.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치면 개종해. 네가 섬기는 바알을 버리고 내가 너를 나의 5번째 첩으로 삼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살자. 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대신 네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너의 온전한 주군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됐다면 근데 이렇게 돼도 사실 이 시대는 안 되진 거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래 네가 그랬어? 이렇게까지 처형하진 않지 않으셨을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 그냥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들이 가지고 온 바알과 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 앞에 절을 하고 바알 앞에 헌물을 하고 바알을 예배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야. 크게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근데 왜 하필 우두머리들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자, 그래서 어떤 중심에 서 있는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큰 거예요. 아무나 리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날도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눔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건데,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임재영 집사님께, 집사님, 권사 직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함께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집사님께서, 집사를 한 기간도 있으시고,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교회를 위한 헌신과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권사, 임명, 우리 교회 이제 권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집사님이, 아직은 내가 권사를 할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겸손하시게 내가, 그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차라리 겸손한 건 괜찮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만하고 교만한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아직 권사가 될 만한 자격도, 기준도, 행함도 없어. 누가 보더라도 저 권사님은 장로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야. 근데 나 장로 안 준다고. 나 권사 안 시켜준다고. 여기저기 막 떠들고 다니고, 목사님한테 불만을 갖고, 왜 빨리빨리 진행을 안 시켜주냐고. 자, 목사님은 주기 싫어서 안 주겠어요? 여러분, 뭐,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는데 뭐 돈 들어? 돈 안 들어요. 오히려 직분 받는 권사님, 직분 받는 장로님이 돈이 들어요. 직분 받을 때 교회에 많은 손님들 오시잖아요. 우리 그때 여러분 이전 예배하거나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도 해야 되고 답례품도 드리잖아요. 오셔서 안수하시는 위원들에게 또 거마비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권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나 권사야. 나 집사. 이러고 싶은 거야. 목사는 얘기도 안 할게요. 아직 목사는, 제가 목사니까 차마 그 얘기는 하지도 않을게요. 근데 목사가 바라봤을 때, 아니야, 준비가 안 됐어. 여러분, 집사는 1년, 그러니까 계약직이야, 계약직. 집사는 굳이 얘기하면. 1년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한 번 집사님으로 임명되면 계속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잖아. 2025년 집사였는데 2026년 집사를 안 했어. 그러면 갑자기 집사님 하다가 성도님 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아니야, 보통 집사라고 해요. 집사는 일꾼이에요.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사는. 그래서 집사는 뭐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제가 올 1년은 집사로 제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차량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인도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집사님들이 하세요. 그리고 뭐 눈이 오면 눈 치우는 것들, 교회 청소, 교회 집기류들 또는 식당 봉사. 우리 교회는 아직 작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식당 봉사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통 집사님들이 집사라는 직분이 담당을 합니다. 그럼 권사라는 직분은 뭔가요?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무너지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데 교훈을 주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 사모님이 아이들 데려가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런 부분을 보통 권사님들이 하세요. 이제 큰 교회에서 보통 교사들이 대다수 권사님의 직분이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어떠한 직분이 바로 권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럼 장로는 뭔가요? 장로라는 직분은 목회자와 더불어 성결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단을 쓸 수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외부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의를 비운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안식년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겠어요. 너무 목회를 늦게 시작해서 무슨 안식년을 갖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이루게 돼서 부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많이 생긴다면 제 나이 한 60대, 한 70대쯤엔 한 번쯤은 안식년을 갖겠죠. 안식년을 가져서 제가 예배에 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부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대신 예배를 이끄실 수 있는 그게 장로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목사와 동일하게 고시를 봐요. 목사도 목사 안수 고시를 보거든요. 장로도 장로 고시를 봅니다. 거의 목사 안수 고시하고 비슷해요, 수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게 통과됐을 때 가운을 입고, 그리고 또 장로의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 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교회의 어떤 필요한 물품들, 교회가 나아가지고 했을 때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장로라는 직분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로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은 교회, 큰 교회들에서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도사님 당연히 아실 거고, 임지사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따뜻한 삶을 살았었던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만 얘기를 들면, 근데 그 권사님이 원래 장로가 되실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야. 보통 기준이 있거든요. 장로 안수를 한 3분이 받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계신 거야. 힘드실 텐데. 다른 게 아니야. 충분히 어떤 신앙적인 모범, 그동안 교회에서의 어떤 권사로서의 모습, 모든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장로감이고 장로가 될 만한 분이신데 딱 하나, 그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빠듯하고 힘드신 분이야. 근데 장로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하고서 앉아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걱정하신 거예요. 왜? 혹시 저걸로 시험이 드시면 어떡하지? 다른 장로님들은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탕탕 그냥 교회가 원하는 대로 재정을 내놓는데 본인이 그걸 못 냈을 때 사실 장로로서 위신도 안 서고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데 이게 웬걸? 그분이 장로님이 딱 되시는 순간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교제할 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다 도산했잖아요. 다 망해 나갔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돈 번 직군이 하나 있죠. 어디예요? 마스크. 그때 그분이 IMF 때 똑같은 상황에 그 일이 터졌어요. 너무나 거짓말처럼. 장로 안수 받자마자 6주, 7주 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IMF,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그랬는데, 내가 깜냥도 아닌데, 막 이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리더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마지막에 이런 사건 속에서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무거운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일단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다 드러나 있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라는 겁니다. 이걸 끝나지 않죠? 왜 이들이 너희들의 지파를, 너희들의 백성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을 지고 죽어라. 매 맞는다, 징역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알과 붙어먹은 모든 남자들을 모두 잡아내서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들을 치신 것을 떠나 이 백성 전역에 연병이라는 전염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지만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도 사실 여러분 우리 계양구의 시민이 몇 명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양구에 예를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한 240명, 2,400명만 죽어도 엄청난 재난이에요. 어마어마한 비극이고요. 근데 이때 몇 명이에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나. 아론의 손자이자 엘라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동이에요. 그 위에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어기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또 연병으로 막 옆에서 막 내 자식이, 내 어미가, 내 남편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얼로 들어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군지 참. 이 인물이 누군지 뒤에 나와요.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직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아론의 손자이자 지금 이 시대의 현재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광경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들어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사건이죠. 대낮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사파를 그린 어떠한 작가가 있어요. 어떻게 꿰뚫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시에 남녀를 함께 꿰뚫러 죽입니다. 그 남녀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아시겠죠? 굉장히 좀 적나라하고 잔인한 상황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으로 치면 이거는 1급 살인이죠. 1급 살인. 근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칭찬하시냐? 나의 종 비느하스, 그가 나의 질투함으로 그의 창을 들어 나를 기쁘게 했다. 나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었던 그 분노와 내가 너희들에게 내렸던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이걸로 인해서 그 연병이 그쳐요,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푸시고 내리셨던 연병의 전염병의 근원을 끊어내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24,000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들이 나와요.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족장의 이름과 그의 직분과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복과 은혜와 크신 계획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은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행동이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똑같은 거의 비슷한 교훈의 말씀을 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의 선택된 길과 결과물이 육신을 따르는 것들과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음행과 질투함과 다툼과 또 재정과 성공하고 싶은 욕심과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 육신을 자랑하는 것들, 육신이 쫓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을 원하는 우리들의 선택과는 상반되고 다르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마음에 분노를 푸신 그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연병을 내리셔서 벌써 24,000명이 죽고 우두머리 다 데려다가 목을 교수형을 시키고 바알볼과 붙어먹은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처형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좀 눈치 좀 봐야 되지 않아? 이 미디안 여자 끌고 온 그 남자는? 지금이 그걸 들어갈 때야 지금? 잠시 좀 눈치 봤다가 나중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 여자를 버리고 본인도 와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죠. 근데 그 대낮에 그 여인을 장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러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를 정말 지금 불 붙는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함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질투심으로 폭발한 그 신앙의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 두 남녀의 배를 꿰뚫어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걸로 인해서 연병을 제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끔찍하고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냐면 단호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세요. 오늘 이따가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첫 말씀을 나누는 말씀도 좀 비슷한 기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하고 그것을 연관시키려고 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번 주일부터 함께 예배 후에 큐티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좋은 큐티 책자가 있어서 그 책자에 있는 것을 참고하고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과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나눈 큐티의 기준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단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죠.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뜨뜻미지근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뱉어버리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발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정치 나쁘게 얘기하면 좀 박쥐에 비견되는 연예인들,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매번 바꾸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예인들의 이름을 호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을 지지하다가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을 지지하고 박근혜 정권 때는 박근혜를 지지했다가 박근혜 탄핵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또 그 집회에 나와 있어. 그러다가 문재인 때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연예인들이.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근데 이건 있어요. 그 연예인들 나열된 연예인들 중에 3명은 예전에 좌성향이었다가 지금 우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소위 말해서 계몽됐다? 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이 변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니 이럴 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뜨뜻미지근한 거거든요. 명확성이 없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종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저쪽으로 너무 편향된 사람들, 학생 때부터 그런 어떤 책자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라본 거야. 그 친구가 연예인인지 칼럼니스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허모씨 있어, 허모씨. 제가 다 밝히면 안 돼. 공식적인 자리고, 지금 유튜브도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모씨. 허모씨가 굉장히 극단적인 좌성향이었죠. 근데 최근에 그 허모씨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이 정권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뽑아준 이 정권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사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다면, 진짜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 지금 정치? 지금 이 정권을, 지금 이 상황의 정치 활동을 너무나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냥 두세요. 어쩌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 족장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눈에 보이질 않나 봐요. 본인이 저지른 그 잘못들 때문에 우두머리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바알과 붙어본 남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고 연병이 퍼져서 우리 백성들이 지금 24,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히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성경의 대상이 누구? 믿지 않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 다른 신 섬기는 세상에 되게 많아요.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 임집사님, 우리 이주영 도사님, 우리 최현진 성도, 전누리 성도, 우리 고이문 청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는 안 사랑해요. 아니,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자체를 안 하세요. 니들이 어디 나가서 사고를 당하건 성공하건 상관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의 대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야,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뜨겁고 차갑고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너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해라. 어정쩡하지 마. 너 나를 믿으면서 세상 것과 벗하지 마. 너 나를 찬양하면서 너도 모르게 세상에 가서 무슨 사주를 본다든가 재미로 무슨 운세를 본다든가 이런 짓거리 하지 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이 족장, 하나님이 왜 치셨을까요? 왜 비느하스가 그렇게 분노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창을 꽂았을까요? 우리는 그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서도 또는 이사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다니엘에서도. 다니엘을 보면 그 사자굴에 던져져요. 며칠을 굶은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잖아. 근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시대의 다른 관리들이 바로 그 다니엘이 던져진 굴로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이미 사자들이 그들의 몸과 뼈를 다 으스러뜨려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 있고 무언가 무너진 것 같고 무언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하게 기다리고 나의 고집과 나의 기준과 나의 아집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갓난아이처럼 매달리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맡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 네가 할 수 있어?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해야 된다면 이렇게 걸쳐있고 뭔가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고 확실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한 결정을 내렸고요. 또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이냐? 확실하고 단호한 결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알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좀 편법적인 거고, 불법적인 거고, 그런 건데, 법에 안 걸린다고, 법이 허용한다고, 비양심적이고, 비매너적이고, 비가치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 자체가 바로 오늘 이 미디안 여인을 이 온 회중이 통곡하고 있는데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간 이 족장의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받은 그 편지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결정을 해라. 네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그 족장과 같은 행함을 한다면 하나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리고 혹여 네가 하려는 그것이 너의 양심과 너의 기준과 그런 것에서 어긋나는 거라면, 그런 어긋남을 마음에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단호하게, 차갑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 주변에 뭔가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을 매 순간순간 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 시작하는 이 8월 셋째 주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우리 희문 청년처럼 또 도서관에 정말 매진하면서 공부하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 세대와 또 우리 꿈이 아직까지 한참인 우리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예준이, 수호, 유리는 지금부터 내가 내 욕심, 내 자랑, 어떤 기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인생으로 완성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